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게시판에 소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제가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 보니까 지금 소조 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 소조가 있고. 근데 목사님은 리를 원이고. 예, 저는 예. 작은 자니까. 그런데 예, 목사님 지금 조금 아까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내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지금. 왜 제 거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닙니다. 소조 넷도 있어요. 소조 넷도 있고. 근데 이게 다 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 페이스북에서는 그 저랑 친구 맺으신 분이 소조 넷이 있어요. 아, 소조 넷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소조가 유행을 타는 건 되게 좋아요. 예, 왜냐면 이게 소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아이디로 이제 삼을 만큼의 뜻이 좋아. 예. To save. 예. 구원하는 거니까. 예. 네,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커뮤니티, 소조 커뮤니티라고 좀 이름이 비슷하니까 전 또 혹시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쓰셨나 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랑 다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죠, 뭐. 예, 근데 이제 뭐 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뭐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런가 싶어서. 예. 뭐 아직 소조 커뮤니티 그 인터넷 철치가 아직 시작이 안 되져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고. 셋업은 안 됐고. 그런데 뭐 소조라는 이름이 좋으신 분들이겠죠, 뭐. 아, 알겠습니다. 소조 저희들 환영을 하는데요. 목사님 소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제 아이디는 아니에요. 예, 개인적인 소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좀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댓글에 하나 그리고 이메일로 온 문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 이메일 앞에 부분 말고 질문만 영훈 씨하고 지금 같이 읽어봤죠. 네, 예.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의미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좀 질문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질문이랑 오늘 댓글에 있는 질문이랑 한번 다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댓글에는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것 좀 다뤄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댓글 달린 거를 지나가다 봤어요. 아, 그렇지. 사랑 이거 인간은 태어나면서 줄 때까지 그 주제야. 유행가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거의 한 90%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드라마도 이거 사랑 없으면 시청률이 바닥을 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이 말해도 재밌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아무튼 관심이 많은 네.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맨날 믿음 하다가 마지막에 사랑이라 이러면은 좀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이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그 이메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하고 한 번에 묶어서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이분이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신데요. 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등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신이 도대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영훈 씨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질문만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의 행위에 신이 간섭을 하냐? 예, 만약에 간섭하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이 모양 요 꼬라지냐? 요 얘기죠. 근데 이제 너무 식상한 대답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대답이 뭐 그 정도의 뭐 자기계발서를 보아서 알 수 있는 답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의 존재 의미는 뭐냐, 그냥 나만 놓고 방치하는 부모냐. 그러니까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불행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뭐 요런 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그런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달라. 안 그래도 지금 뭐 행복하지 않아서 힘든데. 예, 성경 아니어도 그딴 답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자기 개발서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식상한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저런 그 위로 차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몇 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77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호상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호상 아니 좋은 장례식이 어디 있고 좋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호상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좀 안 좋은 그런 건데 지금도
지금 아픈 사람 심정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얄밉게. 자기는 그런 일 닥치면 막 딩딩 짤 거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불행을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맞아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그 얘기 한번 해보자. 묶어서 네, 두 개를. 예, 그렇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자. 지금 우리 그랬죠. 근데 우리 지금 방송 녹음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사실 우리가 2시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만나서 몇 시간을 지금 우리 오늘은 좀, 예. 왜냐면 이 질문하신 것 같은 그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하니까, 이제 오자마자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방송보다도 우리끼리 한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한참 쏟아붓고 갔네요. 그래.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평소에 나누는 거 이거 방송에 타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 하면 막 이상한 욕 안 먹을까 몰라. 뭐, 욕을 하실 분들은 뭐 하시겠지만, 뭐, 재수없으면 목사님 뭐 이단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 아니 얼마 전에 이 형은 마귀 새끼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시리아 제가 그랬거든요. 원죄를 믿는 사람들은 답해봐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죽었잖아요. 아일란? 네.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어린아기 죽었는데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은 이 아이들이 이 아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갔다고 믿으냐 답해봐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성경을 믿기나 합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딴지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서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이런 걸 방송에 올려도 되나 조금 걱정도 돼. 사실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걱정도 살짝 되기는 해요. 마이크 켜놓고 이제 실컷 떠버릴 수는 있는데요. 예. 그나마 좀. 번외편을 한번 해볼까? 예, 덜 정제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예, 그리고 언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도 안 맺어지고 정리도 안 될 때도 많고. 나중에 그래 너 그렇게 믿어 뭐 이러고. 영호 씨 니 똥 굵어 뭐 이러고 맨날. 예, 뭐 그 정도니까. 예.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예. 근데 저는 혹시 그런 방송을 우리가 이제 정제 없이 막 했을 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오늘 방송하다가 둘 중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필 받으면 조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제상. 뭐가 터져요? 뭐 우리 오늘 아까 만나서 그 얘기가 다시 얘기 나눈 거 다시 터질 수 있다고? 예, 일부 다는 안 돼. 다는 안 되고 일부는 어쩌면 네. 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시죠. 근데 그 시리아 얘기 참 잘하셨는데 난민이 지금 뭐 여러 군데로 지금 밀려가서 예.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이제 뭐 영국, 독일도 이제 받겠다. 언제 이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라 그러나요? 그 언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잊어먹었어. 그래요? 예. 설마 모세오경 출애굽은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솔직히 전 안 믿어. 영훈 씨. 영훈 씨도 그러겠지만, 잠깐만, 여기서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네. 대부분이 글도 몰랐을 텐데, 무슨 행정조직을 갑자기 그렇게 몇십만, 60만, 몇천, 몇백, 몇십, 몇백, 이것까지 다 세? 이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0세 이상 남자만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4인 가족이 훨씬 더 됐을 텐데, 지금은 4인 가족이라고 쳐도 6, 40세 240만이거든요. 그게 인구 센서스가 중국이 만 2년 걸린대요. 이렇게 발전된 지금 현대를 살아도. 근데 그때 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난 자들이 그걸 셀 수 있었을까? 그렇게 대규모의 엑소더스였을까? 전 조금 그건 팩트로 좀 안 받아들여져요. 구라? 그건 그렇게 들려. 구라인데 의미는 있어? 엑소더스의 의미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엑소더스가 있긴 있었구나. 예. 그것도 사도행전 기록하고 또 두 개가 다르잖아요. 4대 만에 이러다가 그것도 430년 이러고 4대 맞죠? 3대인가 4대인가?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만에 어떻게 또 그 430년이 그렇게 돼요? 보통 한 세대를 한 2, 30년으로 잡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세 전까지 3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등장하고 바로 또 정계가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메시지만 취해야지. 그 짧게 막 30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지만 취해야지 이걸 역사적 팩트로 해가지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홍해도 아니었다며. 그 여기 얘기 아시죠, 목사님? 예, 뭐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 왕자 그 바닷물이 위로 벽처럼 싹 솟구치면서 그건 뒤늦게 이제 예. 그 애니메이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만드는 거고 아니 실제로 왜 출애굽 기록 보면 벽이라고 했는데 물의 벽이 이렇게 예,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그게 이제 뭐 실제 사람 모양 이렇게 실제 바다 모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든지 그림이든지 상관없이 어마어마하잖아. 그 깊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뭐 빌딩 같이 섰으니까. 성경 기록은 그렇게까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는다. 이게 원래 갈대바다라고 해가지고 홍해 저기 거슬러 위에 상류 쪽에 가면 그냥 이렇게 첨벙첨벙해서 걷는 데가 있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뭐 얼마나 깊은 바다냐 아니면 얕은 바다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고 이집트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성취가 되었고 요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요. 예. 이집트에 있는 건 맞냐 이렇게 또 나가요. 그렇지. 예, 모세란 총리도 없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 나가거든. 요셉. 요셉.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일단 시리아 얘기 했으니까 우리 출애굽 얘기까지만 하고 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 애가 원죄고 아니고 그 얘기 하지 말고 교리적으로 말고 애가 막 죽잖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막 쓰러져 가는데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죽을 때 신은 뭐 하고 있냐? 요거 참 뭐 그게 무슬림의 신이든 기독교의 신이든 뭐 천주교의 신이든 하여튼 간에 어차피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있냐? 애가 이렇게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니네 신 전지전능하다며 이게 뭐야? 그리고 선한 신이라며 왜 이 악의 창고를 두고 보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수 신학하는 사람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심겨지고 나서 점차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될 것이다. 왜? 그는 광대무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승리 하나님이시니까 인류 사회에 인류 역사 한복판에 당신의 사랑을 꽝 담아놓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더 커지면서 하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점차 인류사에 확산될 것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그 성화도 이렇게 상승 곡선 긋는 그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와장창 이제 부서진 것이 2차 대전 끝나고야. 그래서 후천연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후천연설 같은 경우가 천년왕국의 4가지 설 중에서 그 후천연설 같은 경우가 2차 대전 지나면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보수 쪽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도 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이 인류의 행함에 직접 개입을 하시나? 이런 거가 심각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못 얻는 거지.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2차 대전 이때까지도 지금도 한번 못 얻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막 자기들이 세워놨던 이론도 막 폐기해버리고. 폐기돼야죠. 그게 전쟁 전까지만 해도, 예.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상승곡선을 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차 대전 초기에만 해도 비행기 조종사끼리 싸우면은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이제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 거꾸로 튄 격추시킨 그 비행기가 따라가서 그 비행사의 이제 생사를 확인하고 내려서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비행 기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포로로 지극하게 뭐 대접도 해주고 그랬대요. 근데 전쟁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인간이 이제 광기가 시작을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겪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이제 잔인해지고 뭐 신사도나 뭐 포로 협정들 다 폐기가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속출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그제야 전쟁을 몇 번 겪고서야 자기 얼굴을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또 신은 뭐 했냐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얘기도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3%, 5%, 뭐 9%, 10%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신이 있기는 하냐? 이게 하나님 존재 이유까지 이제 얘기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이렇게 개꼬라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쓰레기면 신은 없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힘을 얻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고. 결국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신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교는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종교는 아마 기독교를 말하지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신은 뭐하냐, 특히 뭐 그 사막 신 야훼를 섬기고 있는 니네들 사막 잡신 니네들 신 저기 착하다며 선하다며,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에 대해서 오히려 의지하거나 기대는 듯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은 뭐하냐 전에 너는 뭐해? 너도 좀 해보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예. 뭐 내가 하고 있는 건 뭐 지구상 반대편에 있어도 일어나는 걸 인터넷으로 클릭하면서 세상에 뭐 겨우 페이스북으로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게 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그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신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얘기 말고, 한국에 세월호 사건 터졌잖아. 부정선거 있었잖아. 뭐, 별의별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계속 터졌을 때, 신은 뭐 하냐 하지 말고, 너는 뭐 하냐,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을 먼저 좀 해보고 싶네. 그렇게 할 수 기분이 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그러면 네. 신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면 그럼 무신론적인 답변도 되는 거냐?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한마디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하도 한국이 특별히 인터넷 사용 인구가 많고 SNS 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여기에서 함부로 막 던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목사님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때, 네. 이거 이제 썰인지 뭔지 하여튼 얘기를 해볼게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뭐 야훼까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전쟁 초기에는 전쟁할 때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서로 막 긁는 거지, 서로를. 사기도 좀 떨어뜨리면서 딱 덩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삐를 받아가지고,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입이 막 야훼를 막 농락을 한다면서 나와서 이제 야훼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야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이제 나서는 장면이 나와서 그렇게 물리쳐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도저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 전승국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이 뭔가 해. 그것도 아주 가장 작은 사람의 자갈돌로 뭔가를 한다고. 그리고 또 전혀 기대도 못했던 삼손, 머리털 다 빠지고 눈 빠지고, 이 삼손이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블레셋 이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하고서 마지막에 힘 한번 쓰고 블레셋 사람들이랑 다 같이 죽는다고요. 이럴 때에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구약에서 이런 얘기들이, 감히 네가 하나님을 얘기해? 나와! 해가지고 삼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잠잠하네. 뭐 누가 아무리 기독교에서 뭐 계속하고 갓을 야훼 중동 잡신이라고 까도 뭐 야훼가 뭐 껐들떡 보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 미스테리를 풀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성경에 의거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 같기에 자, 이제 성경으로 좀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보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큰 질문이었었다는 거죠. 큰 질문이었고,
또 자신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 이것들도 막 부실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상황들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황 목사 그래서- 얘기를 아직 듣기 전에 네. 만약에 이 얘기를 우리 지금 나가는 그 일반 교회 목사들한테 했으면 뭐라고 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막 물어봤다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뭔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목사님? 뭐 세월호 때도 그랬다더만 니네들 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저렇게 빠져 죽게 했다고. 예. 아유 정말 참담한. 아니 근데 비슷한 얘기를 예수도 한 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루살렘 망대 여기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예.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게 쟤네들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한다. 이게 무슨 시범 케이스 같이 그게 그런 사망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세월호도 그런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뭐 조금 양심적이면 잘 모르겠다. 또 낯이 좀 두꺼운 사람들은 거기다도 자기 해석을 막 하겠지. 일반적으로 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질문할 때 그 얘기한 거잖아요. 제발 이 고난 속에서 연단 받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이 고난이 뭐라고? 고난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그렇죠, 고난을 그렇죠. 통한 성숙. 성장. 예. 예.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성장을 가져다 주냐? 그런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고난을 당한 이후에 성장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프로세싱으로 담아두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목사들이나 주변의 형제들이 꼭 성장 통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아니 근데 왜 그 고난이라는 게 예. 그 보면은 그게 욥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냥 시험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브라함 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큰 고난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이겨내나 보호하려고 한 거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 예. 그런데도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닌데 고난이 반드시 그 구원의 프로세싱, 성장, 성화라고 하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의 프로세싱으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트레이닝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으로 트레이닝 할 수도 있지만 예. 모든 고난이 다 트레이닝으로 이어지는 걸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렇죠. 고난은 어차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은 그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고난은 당하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신앙 성장을 위한 성장 통증으로 겪어야 하는 것쯤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나 콘스탄틴 때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때 거의 기독교가 국교 노릇을 했으니까 이럴 때 기독교는 굉장히 그 고난하고 상관없는 그런 종교니까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복이라고 하는 거지. 그 복은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복이지. 뭐 대한민국의 경동교 교주 장경동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국가 봐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아니거든. 성경은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거든. 근데 이승만이나 뭐 옛날 로마가 기독교 국교 삼았다고 했었을 때 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건 좀 그렇죠. 그건 자의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복을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불과하죠. 옛날에 그 왜 이스라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고난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나라들한테 막 시달리기도 하다가 나중에 회복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성경의 예언서에 보니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고난은 그게 꼭 고난이 아니라 그냥 징벌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고난은 그 성경에는 징벌이 있고 그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난 같은 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당하는 모습은 비슷하죠. 겉모양은. 근데 하나는 성격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는 그냥 그 낙원을 잃은 사람들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 형벌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드릴 질문은, 다소 조금 이게 얘가 진짜로 옛날에 교회 다니던 애가 맞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질문도 제가 막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잠깐만 요 얘기부터 그 영호 씨가 먼저 했으니까 요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댓글에 달아드리긴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예. 근데 아브라함 이삭 얘기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거, 독자를 바치는 거, 야, 이거 얼마나 고통일까. 그에게는 얼마나 이게 그 견디기 힘든 고난일까. 요쪽 차원으로 우리 접근하지 마시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서 짜증나. 이게 이제 독자 이삭을 통해서는 그 비같은 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잖아.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제 해석이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요렇게 해석하시는 그 다수의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따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굳이 뭐 고난하고 상관없는. 고난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거를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경은 어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즘에 제가 뭐 아까도 우리 대화를 좀 오래 했었잖아요. 방송 전에도.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거의 무교에 가까운 정도의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며, 영우 씨. 예,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제 좀 빛이 좀, 바라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황 목사가 이거 거의 무신론자의 수준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할까라는 얘기도 한번,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이 잘 없었잖아요. 제가 기껏해야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였지만, 이제 무신론에 해당하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럼 너는 뭐 하고 있었냐라고 아까 목사님이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한번 던져보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손발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최종적인 목표가 스웨덴일지도 몰라. 버거킹, 덴마크인가 어디에서 일하는 버거킹, 버거킹에 근무하는 그 노동자가 20불을 받는데, 시간당 미국 돈으로 20불을 받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델일지 몰라. 그래서 SNS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캡처하고 기사 같은 거 막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나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결코 스웨덴을 제시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떤 더 나은 법과 제도와 장치들을 구비합시다. 가 최종적인 골이 아니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최종적인 목적으로 다가가자고 얘기하기 못하니까. 예. 인간이 그렇게 되겠어요. 설마. 우리 예산도 다 부족한 가운데서 짜내고 하는 건데. 근데 그나마, 그래? 맥도날드에서 한 시간에 20불 줘? 그러면 난 그게 천국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독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그 아이의 죽음 이후로 이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이제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에 그게 기독교적이든 아니든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올바른 생각이죠.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받아들여야죠. 그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난민들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미 시리아가 내전 중이면 그 옆에 이제 터키나
뭐 헝가리나 이 정도만 돼도 살 수 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일단 내 목숨은 부지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굳이 그것도 또 이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방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방 국가로 굳이 더 가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냐. 기왕이면 도망가려면 좀 더 괜찮은 나라로 도망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라 이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지 않나 이건지? 뭐 사람들 속속들이 다 모르니까 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내전이 시작된 이후에 초기에 빠져나간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선교사들이 그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노예 브로커였었고, 그거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줬어요. 지금 그 서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사는 국가에 그 국민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비자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가장 큰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거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미국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리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은 그나마 시리아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난민이 아니라 이민자일 수 있어요. 요 사람들은 난민의 지위를 받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람이 금긋듯 자로 딱딱 못 재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오는 월남 사람들이 상당수가 난민 지위를 획득해서 와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난민인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아직도. 상당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난민 지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겠지. 뭐 이퀄 어퍼튜니티, 동등한 기회, 혹은 뭐 법 앞에서의 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속마음을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영호 씨가 지적한 대로 굉장히 많은 이기심 같은 것들, 나만 살고 보자, 아니면 더 좋은 것을 누려보자 하는 것들이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내전을 피해서 일단 내가 지금 이 죽었던 그 애도 사실 시리아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죠. 헝가리까지 일단 왔는데 굳이 돈을 더 내가지고 헝가리에서 독일로 가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부모가 자처한 거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슬림이 말하는 그런 뭐 종교부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스웨덴, 독일 같은 그런 보다 선진화된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종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개차반된 거 아니냐. 이미 그 맥도날드 뭐, 1시간에 20불짜리 다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종교고 뭐고 다 이렇게. 근데 중동의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긴 한데, 그죠? 무슬림이라고. 이슬람 교도기는 한데, 사실은, 트래디션? 전통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생활기록부 조사하면 종교 손들어 이랬거든. 저 때는 손들어 그럼 불교에 손들었어요. 근데 절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당연히 불경도 없고 불교에서 뭘 말하는지도 몰랐는데 불교 손을 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컬처럴 크리스천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아파, 순위파 이거 정치적인 구분이래 사실은. 그래서 자신이 시아파다, 자신이 순위파다고 하는 것대로 순위파의 종교적 신념, 시아파의 종교적 신념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은 별로 없대요.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종교적 신념 하에 그 종교적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우리 옛날에 컬처럴 부디스트, 우리는 그냥 문화적 불교도 있고,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기독교인인 것처럼 거기는 그냥 그게 그냥 문화라는 거예요. 그냥 전통.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 강한 신념의 발로 이것 때문에 나라 선택할 이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독일을 선택하는 걸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무슬림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히잡 씌우고 하는 것들이 뭐 명예살인, 뭐 보복살인,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안 좋고 테러리스트란 뭐 그런 나쁜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미국 같은 뭐 그냥 컬처럴 그냥 크리스찬이면 나는 뭐 교회를 안 가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는 것 같고 뭐 교회는 좋게 생각하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근데 무슬림 얘네들은 좀 달라요. 걔네들 철저하게 자기들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방 종교 굉장히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뭐 코란에 굉장히 나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방 종교나 이방인들에 대한 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레디컬한 교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그 종교를 실천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게, 네. 그들은 조금 더 융화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좀 배타적인 부분이 있잖아, 교리가. 네. 근데 그들의 교리는 그렇지 않대요.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거든.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한 사람이긴 해도, 아니, 두 사람이다. 치과의사 하는 사람하고 또 하는 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들은 타 종교인들과 섞이는 것이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종교적 그거 신념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서방 언론에서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악의 축으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언론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서방 언론이니까 이들이 구석구로 몰린 쌩지꼴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식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타종교인들, 기독교인들과 사실 무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그 사람들 무슬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1대1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화평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다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힘을 이뤄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그게 정치라는 거야. 사회의 힘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걸 발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게 정치래요. 이슬람 교도가 얘기하는데 이슬람 불교로 치면 큰 스님이 있대. 그 사람 그걸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슬람은 그렇게 안 가르친대요. 이슬람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건 정치래,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반 이스라엘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서방 국가들은 지지하고 특별히 전 세계 그래도 최고 힘센 나라인 미국에서 적극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고 뭐 그래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지금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결국 서방 국가가 이제 난도질한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마음대로 국경선 긋고 그다음에 이중 조약 맺고 그리고 뭐 미국이 와가지고 배후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 시리아 내전으로 하면서 이제 결국 서방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주위에 아랍 애들은 왜 쿠웨이트나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나 뭐 이런 애들은 왜 꼼짝도 안 합니까? 너무 너는 그거 보고서도 과연 걔네들이 말하는 알라가 있어? 이 사람 질문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전혀 이슬람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른이 돼도 그 여자들은 혼자 바깥의 시내 거리를 걸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랑 같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그 전통적 어떤 인습 같은 거, 우리나라 옛날에 뭐 며느리로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장님 3년으로 살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사실은 여자들 보러 바깥에 걸어갈 때는 꼭 20세 이상의 남성, 아들이든 뭐든 이렇게 같이 걸어가야 돼 하는 게 코란에 있겠냔 말이야. 근데 지들이 막 만들어서 별의별 율법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어떤 가부장적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오일 달러가 파워를 얻으면서 돈이 막 생겼어요. 돈이 막 생겼는데 여전히 이스라엘하고는 척을 져야 돼. 근데 이거 살짝 괴롭네? 살짝 괴로워서 이란에서는 팔레비가 살짝 친미를 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친미가 아니었었다고. 오히려 소련하고, 러시아 말고 소련하고 좀 가까운 듯?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완전 친미잖아. 친미고 지금 UN 분담금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지. 그다음 쿠웨이트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 어떤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 목적의 최종 목표는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고 권력이고. 결국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형제라고 하는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뭐 돈 앞에서 다 그냥 전통일 뿐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뭐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 같은 형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슬림끼리 자기들 칭하는 말이 있던데 뭐 그렇게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하고 일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똑같은 생각, 서로 텔레파시 주고받고 누가 한쪽에서 지시 안 해도 되거든요. 지시 안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국부로 하자라고 하는 김무성이나 조용기나 서로 사전에 교감을 주고받지 않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철학, 사상, 사조, 추구하는 바, 목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어떤 이슈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야. 서로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도 똑같아. 중동도 똑같아서 그 지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배자들이 어떤 이슈가 이렇게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쿠웨이트든지 간에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진영에서는 서로 의논 안 해도 돼. 이렇게 똑같은 어떤 목소리를 그러니까 내는 그룹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슬람 근본주의잖아. 기독교 근본주의잖아. 다들 성전이라고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다. 쌈질하는 게 제가 신의 적이다. 제가 우리의 원수고 제가 마귀 새끼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을 비판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기독교 개신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뭐 했냐. 예,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켰잖아요. 예, 지금 정권 주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더 난리치냐? 그래 신은 어딨냐? 뭐하냐 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시계태엽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신론 신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세상을 만들었는데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이제 방치 이런 시계태엽 신앙이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믿고 있는 신이 그건 딱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체화, 구체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들 있잖아. 이거를 완성했다라는 얘기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실체화된, 구체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한다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합당하다라는 그 판결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수만 가지 일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원리들을 써놨어요. 하늘 섭리들을 기록을 해놨다고.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 강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라서 일부는 맞아. 일부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최종 목적이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남북 통일의 최종 목적이거나 아니면 스웨덴식 그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최종적 목적이거나 목표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은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돌이켜라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 놓냐면 그리스도 나라라는 걸 향하게 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어서 그 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저렇게 길게 써놓으신 거고 그냥 뭐 다른 부분은 너희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원칙 제시가 없이 뭐 말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제가 못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장황하게 쭉 써놓으신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살아라라는 거죠. 지금 같은 제가 보면 이렇게 개신교들은 개신교 그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캥거루족 같이 삽니다. 캥거루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요. 애가 나이가 찼어, 결혼을 했어, 혹은 하여튼 결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근데 부모를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 너 밖에 나가서 좀 직장도 잡아.
너 뭐 애를 낳았으면 너 가서 너 독립해. 안 해요. 왜냐? 부모가 편하니까. 부모랑 있으면 생활비 절약되죠. 그다음에 부모가 애 봐주죠. 그다음에 부모가 삼시세끼 밥 따박따박 주죠. 또 심한 경우는 용돈도 받죠. 예, 이게 그 품이 좋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버지 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그 안에서 안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야. 그런 가르침이 한국 기독교에. 이것도 미국 근본주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뭔가를 갈구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안에 와야 그런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말을 하는 그 거예요. 안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 가서도, 니네 집에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그 다음에 니네 그 사무실에 끊어놓지 마. 가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호흡해. 그렇죠. 요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야만 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떠나.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를 떠나야 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친부를 떠나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까 이 신론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갖고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뭘 다 하셨어? 쥐뿔. 그러니까 이 신론의 정점은 예. 내가 더 이상 성장해서 아버지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이 신론이 비판을 받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2015년까지 인간이 그런 신뢰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신을 떠나서 자기가 퍼펙트 라이프의 그 예를 보여주고 간 그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사회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건 저는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 법도와 규례와 계명대로 살아라란 말을 계속 하시거든. 그리고 정말 바울 얘기 자주 하지만 바울 같은 이가 회개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40에 감한 매 하나 감한 매도 그렇게 맞고 일주와 파손된 매에서 동동 떠다니면서 그 죽음과 삶을 막 왔다 갔다 한 그 사람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놨던 그런 사람조차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든. 자신의 잘못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인간론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떠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신론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해. 네가 행위 주체자가 돼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미국 기독교의 그 근본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가르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는 기도만 해. 이찬수 골방에 기도만 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건 개떡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가서 해. 예수도 그러잖아요. 너 나처럼 똑같이 네 십자가를 쳐. 그래야 내게 합당해. 네 십자가를 지는 게 뭐야? 나처럼 지는 게 뭐야? 나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기 너 짱돌 던질 사람 있고 네 옷 잡아 찢을 사람 있고 너를 칼로 찔를 사람이 창으로 찔를 사람 있고 네 뺨을 치고 발로 차고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이 있어. 거기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선언하고 살아.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란 말에.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그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해주시옵소서. 그가 다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한 하나님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좋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질문하시는 분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봐. 대답이 저렇게 나가면 너는 왜 하나님 탓만 하고 있냐?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아니요. 이분은 그 이메일에서 제가 영훈 씨한테 안 드린 거는 그 질문보다 2배, 3배 이렇게 글 쓰신 게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어.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은 다 인간의 손에 맡겨놓은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왜 이래요라고 이분이 이제 한마디 하박국처럼 던진다 이거예요. 정말로 보니까 세상이 신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말장난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 신이
뭐 하는 거냐? 신의 존재가 이 세상의 그 복지나 안녕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책임 그런 건 아니죠. 이 책임을 그럼 누가 져? 성경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지만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져 왔으니까 계속해서 악한 일이 발생을 해졌고 악이 창궐했었고 그 가운데 간혹 선이 드러나지기도 했고 그야말로 총과 칼 앞에서도 비폭력 무정한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인류 역사에 있어 왔거든. 있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선이 깨지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경우 그게 뭐 승리자야? 승리자가 아니거든. 그 인도 결국 뭐 영국의 식민지나 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당하고 뭔가 우리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뭐 문창극은 뭐 우리가 뭐 잘못했고 게으르고 더럽고 뭐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의 딸들이 그것을 겪어야 하냐. 이건 그냥 악한 놈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 거거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새끼 마귀의 역할을 한 거거나 애비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이식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 좀 더 해보고 노예로 삼아서 뭐 돈도 좀 더 뺏어가고 뭐 권세 좀 누려보겠다고 전쟁 일으키고 식민지 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구상에서의 개선 요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 인류 역사가 상세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자, 그게 뭐 6,000년이라고 하거든 뭐 몇십만 년이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 자, 그때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질 만한 상황, 정말 선이 창궐하고 악을 누르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신은 한 번도 악을 이기지 못한 거가 되는 건데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뭐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심히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 예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작정하고 들어가서 죽어요. 깨진 거지. 그것도 그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뭐 그렇잖아요. 유대의 왕.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그잖아요. 그래서 잡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승리했대 지가.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렇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신 승리야. 내가 싸움에서 져. 제 학교 다닐 때 왜 있잖아. 왜 등치 큰 놈이랑 싸우면 내가 맨날 져. 두드려 맞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내 딴소리 하는 거지. 내가 일기를 쓰는데 내가 소설에서 걔를 아주 멋있게 이겨. 그런 꿈을 꾸고 잠을 자. 이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야. 결국 자위 아니냐, 자위. 아니야. 그건 아니고. 예. 내가 싸워. 근데 제가 그 저녁 때마다 그 격투기를 배우러 다니네야. 나는 근데 안 그래. 쟤는 80kg고 1m 80인데 급이 다르지. 나는 56kg인데다가 운동도 별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체급이 다르지. 네, 근데 등치도 좋은데 빠르기도 해. 주먹 완펀치도 있고. 근데 배우기까지 했어. 근데 제가 나를 때리네. 집에 얻어맞고 코피 찔찔 흘리고 나서 나는 이겼어. 이렇게 자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쟤랑 싸우는 거야. 그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가 안 꺾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너의 그 폭력에 절대로 굴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보면 그래 너 기특하다 하는데 때리는 놈은 여전히 때리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맞은 놈들이 야 여기 왜 이러냐 학교 이러고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쟤를 아직 쟤한테 지지 않았어. 이거는 결국 그냥 주관적인 체험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결국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예. 영국 사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보다 헐난데 이 제도도 저 제도도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괴롭네. 그러니까 법도 좀 최소한으로 만들자. 일도 최소한으로 한 30시간만 하자. 유토피아 그려보는 거잖아. 그죠? 동양에서는 저기 어디 잘 모르는 저 숲속 어디 가면 샹그릴라가 있다네. 그때는 잘 몰랐던 티베트, 지금으로 치면 티베트 어디라는데 막 그런 걸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모순 이런 것들 부조리들을 개선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그룹들, 그 그룹에 동참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도 해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인류들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오니까 한번 꿈꿔보는 거야. 유토피아도 꿈꿔보고 샹그릴라도 꿈꿔보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거 아니야. 그건 여전히 덴마크야. 유토피아 30시간밖에 일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순이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속세에 툭 떨어져가지고 SNF처럼 저기 어디 티베트 산골에 가면은 무릉동 같은 데가 있대. 거기 찾아가면 정말 인간의 모순이 안 드러나는 세계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그 세계, 그 나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나라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그 세상의 법제도, 장치, 윤리, 도덕에 결박되어 살잖아요.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고 한성령을 마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을 분별해대고,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랬으니까 분별해대고 죽기까지, 어떻게 시리아에 약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 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만드는 저 뒤에는, 이 세상의 모든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악의 고리들을 보면, 저는 뭐 신문 기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미국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고리들을 보면 거기 미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리아 문제도 그 배경, 전 몰라. 추측이지만 맞을 거야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내전 때, 그 미국이 촉발해서 그 배후 세력을 이렇게 무기 대주고 한 게 있죠. 그렇지. 예. 분명히 그래요. 소말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사다트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척지는 나라인데 갑자기 친미국가가 됐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보면 이 악의 고리 항상 미국이 있었어. 항상 미국이 있었다. 근데 이것들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몸짓을, 그러니까 깡패 새끼가 때려 MMA 했다고. 근데 MMA 했고 맞았는데 연고 발라주는 것도 선행 맞아. 연고 발라주는 것도. 근데 연고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저 새끼를 때려잡아 죽이도록 애를 쓰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도 인류 역사에서 한두 번씩 나올 수가 있겠지. 지속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드무니까 성경이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으면 너무 흔하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나라가 실질적으로, 물론 교회라는 그리스도 나라가 여기 있지만 이건 temporarily, 그렇죠? partially, 부분적으로 임하는 거여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와 같은 그 세계는 아니니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그리스도 나라는 아니니까, 그럼 이 땅에서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나라의 삶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완성된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형 같은 그런 걸 살고 있으니까, 지구상에서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연고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쳐. 예. 신자는 그렇게 살아. 예. 신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신은 뭐 하냐, 지금. 예. 이게 얘기지. 이제 이렇게 살잖아. 예. 근데 제 주먹이 무서워. 떨려. 이게 배고프거든? 배고파서 40일 금식을 해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래. 말은 쉽지? 그렇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래서 떡도 필요하다는 거야. 왜? 아직은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로만 살면 안 된대. 그러면서 이 상황 개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40일 금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 살아. 그러니까 웬만해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도 이 나라도 지금 1%, 그것도 0.1%라고 요즘에 그러대. 샌더스가 돌풍 일으키는 거 보니까 이 나라도 지금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바닥층에 살고 있는 저라도 그냥 살만해. 살만하니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있어. 한국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라면 나는 기질도 그렇고 승질머리도 그래가지고 옛날에 갑질했던 여자가 무릎 꿇어. 내가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거 안내원이라면 무릎 꿇어 그러면 난 안 꿇었을 것 같대.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했으면 난 한 대 갈겼을 것 같대. 이 개 같은 연학으로 갈겼을 것 같대. 나라면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개를 욕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연히 그랬으면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못한다. 왜? 생존이라서. 죽더라고. 한국은 죽더라고. 무릎을 안 꿇으면 죽여버리더라고. 자기들 말대로 안 따르면 죽여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 못하는 일이 지금 많이 되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죽어라 그래. 그런데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죽는 일이 오히려 쉬운 일이래. 나는요 이제 그게 쉬운 일인 건 알아. 이제 알아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뭐 맞짱 뜰 것 같아. 맞짱 뜰 것 같고 이명박하고도 맞짱 뜰 것 같고 박근혜하고 뜰고 이제 죽고 싶어. 이제 죽고 싶은데 이게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이렇게까지 되져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그냥 원칙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투쟁가의 삶을 살 필요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모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요셉도 아니야. 요셉에게 가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울 때 도움을 받는 형제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저는 투쟁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 투쟁가를 지지해주는 절대 다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목소리는 내줘야 돼. 저 MMA 했다고 우리 반에서 깡패 노릇하는데 저거는 불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신앙생활은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근데 신은 안 움직이는 것 같다니까. 이 사람 질문은. 그렇지.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 말을 하려고 했구나. 자꾸 위축이 들어. 생존 문제니까. 그랬을 때 그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기도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strengthen me, give me power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기도하라고 했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라고 말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해. 정체성을.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네. 하느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세계가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쭉 흘러가잖아요. 예. 세속사든 구원사든 물론 예.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냥 나한테서 힘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치어리더예요. 지금 보면 그냥 너 선수가 두 팀이 슈퍼볼에서 열심히 뛰어. 근데 옆에서 잘한다 이겨라 하고 여기 반지 입고 춤추는 여자랑 똑같아. 뭐예요 이게? 치어리더라기보다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니라 이랬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쌓인 곡선을 긋거든요. 침체되기도 했다가 또 충만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언제나 나한테는 하느님의 말씀이었어. 다른 거 갖고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 정리를 하고 사는 건 무척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생각 정리를 안 하고 살면 어제 했던 잘못을 오늘 또 저지른다. 잘못인지 모르고 막 저지른다. 그런데 생각 정리를 하면 이걸 고쳐나가고 개선해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각 정리를 뭐 갖고 하냐? 세대 가르침 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슈퍼볼 얘기를 들었잖아요. 두 팀이 리그전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한 해를 버티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붙는 게 이제 슈퍼볼이잖아요. 근데 한 팀은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반칙을 하네. 심판도 매수하고 막 난리가 쳐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쟤네처럼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뇌물을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우리에겐 치어리더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아니, 심판이 굳이 비유하면 감독이지, 감독. 근데 감독이 뭐 하지를 못해. 왜냐면 감독이 가르쳐 주는 거지. 네. 자, 너는 축구라고 치면 너 라이트윙아, 너는 가다가 깊은 태클이 들어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뛰어라, 랄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경기를 해서 게임에 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역사상 최고의 가세 팀이 예수예요. 그 팀 주장이었다고. 근데 반칙당해서 퇴장당해. 예, 죽어요 그냥. 예. 근데 예수가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겼대. 이 게임 우리가 이겼어. 아 그런다고. 오케이. 그래 맞아. 양심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쳐요. 오케이. 그 주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쳐요. 우리는 그래. 근데 팔은 바뀌지 않거든. 우리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나중에 내세나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예수처럼 죽을 건 뻔해요. 결국 모난동이 전무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성경적인. 팔은 바뀌지 않지만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예, 성경적인 답은. 거기까지냐? 예, 성경적인 답은. 판은 계시록에 나온 그리스도 나라 도래하기 전까지는 판은 안 바뀌어. 계속 이래. 예. 하나님이 없을 것처럼 계속 이래. 예, 판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근데 승리했어. 이 가운데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늘상 판단해야 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성도들아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서 안 판단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죄도 안 판단하고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죄도 안 판단하고 살고 골방에만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니까. 근데 그거 판단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불이고, 그래서 의롭게 살다가 예수처럼 죽을 수도 있다. 세상 임금의 명령에 거절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가 임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임금의 임금은 예수다. 이걸 알고 살자. 근데 이 얘기에 시편 73편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 말을 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승리고 이게 진짜인 거 알아. 그렇지만 변한 건 없을 것이야. 이런 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럼 어떻게 나도 그거밖에 말 못되겠어. 근데 이 방송에서도 이분이 좀 시원한 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방송 중에도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개별적인 어떤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삶 있잖아. 남한테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불행한 삶들을 이런 이야기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수긍하신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포도주 마시면서 사는 거야. 그게 육신적인 고통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포도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 때 이스라엘이 뭐 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절기 때 모여서 뭐 했냐? 술 먹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술 먹고 뛰어놀았다니까. 그리고 재물로 갖고 음식 서로 나눠 먹었어요. 뭐 제사장만 먹었나? 아니야. 그것도 다 나눠 먹기도 했어.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포도주 실컷 먹고 취하는 거야. 그게 신자의 삶의 이 땅에서.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고통스러워 보여, 욥처럼. 그 고통도 있어, 육신. 근데 내 영혼은 아무도 터치 못해. 난 자유해. 왜? 진리라는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해줬으니까. 그와 하나 된 나는 너희들이 내 삶을 저당 잡지 못해 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니까 포도주 먹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기대되는 게 있네.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새로 가져다 주는 새 포도주야. 근데 이빠이 취했어, 왕창. 근데 취해서 해롱해롱 되는데도 이걸 먹어보니까 이게 더 좋은 줄 알겠어. 그만큼 더 좋은 거야. 이게 내세라는 거야. 이게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포도주를 먹는다니까 맛있어서 또 먹어. 내일도 먹고 싶고 모레도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계속 보이고 싶은 거야. 계속 보이고 싶고
네 믿음을 시험해 봐라. 믿음 밖에 있는지 안에 시험해 봐라라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계속 나를 돌아봐. 내가 율법을 완성하며 사나 안 사나를 계속 돌아봐. 그게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징책을 즐겨해. 그게 포도주 마시는 거야. 결국에는 훨씬 좋은 포도주가 나오겠지. 보통의 가짜 그 평화를 주고 가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홀리게 해서 좋은 포도주 먹여주지. 나중에 가짜 양주 물성구 갖다 준다는 거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도 마찬가지라니까. 평화도. 아니,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 먹고 세상이 바뀌는 예. 건 아니잖아요. 나는 좋아, 취했어. 기분 좋아. 거기까지가 다냐?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것도 보라고. 세상이 왜 안 바뀌어졌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서 그래.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나는 바뀌었잖아. 나는 새 피조물이 됐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살으시라고. 영호 씨도 나처럼 살고 청취자분들도 나처럼 살으시라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커지면 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안 커져. 어떤 게 커져? 우리 목사는 박사해야 돼.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살고. 그래서 목사 청빙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알아가지고 신천지처럼 숫자 왕창 늘어나서 서울대에 빌딩 지면 그걸 부흥이라고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패배하지. 그러나 나는 안 진다니까. 나는 이겨. 예수도 이겨.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80kg짜리랑 싸워서 이빨이 다 부러진다고 할지라도 걔는 나 못 이겨. 걔는 나 죽어도 못 이겨. 박근혜가 나 못 이겨. 이명박이 나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한 반에서 있으면 맷집 좋네 자식, 그 독종이네 이러고 끝나는 문제지 사회 개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도 싸워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나처럼 싸우지 않으려면 나를 지지해 주라는 거지. 나 같은 충청도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을 지지해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 아니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냐 있을 때 개인이 늘어나면 결국 사회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목사님같이 생각하고 예수의 정신이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남은 자 7천이라는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다니까. 이 남은 자 7천의 공동체는 물론 세상적인 시각, 그렇죠. 죄인의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와 윤리 도덕으로 만드는 세계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자연세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건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야. 세상의 시각. 효용, 실용, 이따 이걸 말하는 세상의 시각. 더 많이 가진 게 정이고 힘을 더 가진 게 정이고 뭐 이런 세상의 시각. 근데 성경은 그 시각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더 많이 가졌냐 물질적으로 네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쪽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더하고 있고 오히려 남은 자 7천 정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게 어떤 측면입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게 영훈 씨의 조금 아까 표현대로라면 설명하기 쉽게 위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정신승리가 맞아. 그러니까 정신승리. 그렇지. 결국 그게 정신승리가 내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영과 혼과 및 골수, 즉 육신이라는 거지. 그것까지 쪼개고도 남는 양날검, 양쪽에 더블 엣지드 소드잖아.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그거 같대잖아,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쪼개진대잖아. 갈라진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그 정신승리라 거의 이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가 홍길동하고 전우치하고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홍길동은 덴마크 만들려고 했다니까. 그냥 그저 적자서자 제도에 한 거였을 뿐이야.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홍길동이 나온 배경이 조선 시대에 아주 신분제 사회고 아주 꽉 막혀 있는 그런 그 보수 양반들의 애해 많은 사회에 그래도 한글로 된 이 최초의 허균의 작품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실제 인물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뭐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어쨌건
자, 그럼 예수가 정신승리하고 그것이 내세로 이어진다면 홍길동전에서 이 세상은 바뀌진 않아, 물론. 근데 내가 집에 가서 홍길동전 보고 기쁘고 양반들아 아무리 나를 눌러봐라. 내가 니네들한테 내가 지금은 내가 머슴살이 하고 있지만 내가 평생 니들 영원까지 니들한테 종일 것 같으냐 이러고 죽는 거랑 그러면 이게 이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희망 고문까지 더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왠지. 자, 근데 목사님 오늘 여기 지금 1시간 14분이 됐는데 이제 2차전이 우리한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럴까? 예. 너무 길죠? 예, 이제 하나님 너무 길지는 않지만 말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계속은 못 갈 것 같아.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 예, 그럽시다. 예,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측면에서 적어놓으시 오늘 마지막 멘트. 홍길동전.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그냥 좀 잔인한 말, 정말 예수가 진 거냐, 이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저놓고 나중에 자기가 이겼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제가 퍼붓거든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2부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또 황 목사님이 반격을 하실지. 근데 뭐 결론 같은 게 도출은 안 됐네? 결론이 있겠어요. 근데 예. 들어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또 판단하셔야지 뭐. 예, 뭐 우리 수준이 요거야?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면 신이지 그 사람이야. 예. 아니 근데 영훈 씨는 아니구나. 영훈 씨 똑똑 떨어지는 말씀을 잘하니까 내 수준이 요거야. 저는 질문만 할 뿐이니까. 예. 예, 어쨌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피 터지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